할렐루야! 영산 주용기 신학원 2022학년도 1학기 입학 및 개강 감사 예배에 오신 학우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덧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란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한 길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는 나의 뒤를 돌아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그
주를 지신 모를 우리에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과 가죽을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기한 복의 피로 나를 정결하옵소서. 주를 흘리신 보라도 그에게 씻어주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를 싸우지나 죄악 것을 영세여 담대하게 싸우지라도 그 악한 정권과 심판날과 결망을 내가 섰는 눈앞에 꼭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꼭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을 형제여 보함치는 우리들은 용한 마귀 아니라 무서워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볼 거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꼭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마 죄악 것을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짓말을 걸리고 나를 도와주시오 소서 기다리시니 너를 소원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꼭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꼭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꼭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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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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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지금은 성령 주님 하볼렐루야 산출렐렐레 예수 예수 출렐렐레 볼렐레 산출렐렐레 볼렐레 주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시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공비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주께서 성령의 이름 부심이 불때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공부하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영산 조용기 신학원 목회연구원 2022학년도 1학기 개강 및 입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약속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홍영기 미디어 정보차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고 시간마다 우리 귀한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영산 조용기 신학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널리 전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을 2022년 1학기에 영선 조용기 신학원 목회연구원에 입학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지동산에서 열심히 훈련하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학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학생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성지생도로 훈련받는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학사 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한 학기를 성령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옵소서. 학장님과 교수님들 모든 교직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학생들의 가족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같이 힘을 다하여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귀한 종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산 조용기 신학원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새 역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며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히 증거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이멸수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학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치유가 그 말씀 속에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산 조용기 신학원을 위한 숨은 손길과 기도와 봉사와 사랑과 정성이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널리 펼 수 있도록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일 후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님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산 조용기 신학원 목회연구원 학생들의 특송이 있은 후에 목회연구원 박사원장이신 이멸수 박사님 나오셔서 영혼의 파수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일 참 어마니
주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용산 조영기 신학원 학부과정이죠. 목회대학원 석사과정이죠.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재학생도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 학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를 조용히 그 조목사같이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해서 연구해서 20세기, 21세기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21세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가 유행인데 우리가 7년째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주신 그 사명 가지고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17절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이게 그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누구를?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21세기에 전 세계 파수꾼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아멘. 왜냐 그러면 사람이 정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대통령이 젊은데 굉장히 담대해요. 내가 대통령이다. 절대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서 나라를 이렇게 끌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어쩌다가 내가 신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조용히 신학원에 왔다. 나는 21세기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에스겔이 여기 에스겔서 1장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끌려온 데 어디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5절이거든요. 이에 내가 델라빔에 이르러. 델라빔이 저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강, 유베르 강이 끝난 점이 거기가 델라빔이에요. 거기 어딘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발 강가입니다. 강가. 거기에 포로가 다 몰려 있습니다. 몰렸는데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포로 간 다음에 5년 뒤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에스겔도 함께 가서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 전쟁 포로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바라보니까 포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 가운데 걸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간에 갔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올라가서 시리아 거기서 계속 가까이 간 거예요. 얼마나 멀은 거리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 것 때문에 걷다가 자빠지고 그러는데 이제 간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끌려갈 때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대접하겠습니까? 때리고 발로 차고 내버려버리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38년도에 연해주에서 저 중앙아시아 끌려갔습니다. 스탈린 때에. 근데 말하기를 그때 반 정도는 죽었다는 거예요. 열차에서 굶어서 병명성에서 그냥 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끌려가 있습니다. 강가가 어디냐 그러면은 시편 137편이에요. 왔는데 잡은 사람 노래 부르라고 그런다. 얼마나 그대 억울하겠습니까? 그래 성경이 말하기를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다 상처 입었어요. 고향도 예루살렘에 있죠. 어머님도 돌아가시죠. 아버님도 돌아가시죠. 형제도 흩어져 있죠.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2장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역 가운데 거할지라도. 에스겔도 보는데 말하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시요 찔레요 전갈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상처 입었으니까 말할 때에 그 말 가운데 가시가 들었습니다. 또 대할 때 찔러버립니다. 전갈, 도구로 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한 사실에 귀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언제? 21세기에. 지금 과학은 많이 발달해 있죠. 반면에 얼마나 우상이 덜끓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라 주먹을 앞세우고 이번에 전쟁 보세요. 죽는 거 관계없이 포로 쓰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도할지도 모르는 것이 이런 세상이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한 사실에 아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여기 지금 1장 1절이거든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다스해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들은 다 전쟁 포로들, 상처 입고 못 입고 잠도 못 자고 엄청나게 결혼상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너도 포로지, 너도 아프지, 너도 힘들지. 주님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산 꼭대기나 성 꼭대기나 가서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이 올 때 통과합니다. 적이 온다. 그래서 자기 성주민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에스겔이 파수꾼이니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그랬거든요. 내가 파수꾼이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그 말을 전할까요? 여기 그랬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6절에 내가 너를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정악 가운데 보냈다. 또 중간에 그들은 다 패역한 족속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것이 아니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져보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데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다가 넣습니다. 아무런 권리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배신했어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것에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누구?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했다. 생각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 생각 가운데 좋은 게 없어요. 마음속에 악이 들어있고 독이 들어있고 입 낼 때마다 입에서 독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하기를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보냈다. 움직이면 찔러요. 다 찔러요. 이것이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악인에게 보낸다. 악인들이죠. 여기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의인입니다. 그들이 돌이킨 다음에 악을 행하니까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지금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렀을까요? 이제 죄악이 극성을 하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내 욕망이 하나님 따른 상황을 불이킬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사람들 우리한테 잘 왔어 환영해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우리한테 찔릅니다. 어렵게 합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 상처를 많이 입었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배신당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그런 자에게 보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제 전도할 사람들은, 내가 목회할 사람들은 다 성장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리키고 이함으로 말미암아 옳게 만드는 것이 이 목자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파수꾼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본인이 잠자면은 적이 들어올 때에 침잠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파수꾼은 뭐냐 그러면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서 경건하게 깨어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갖다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 지금 17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할 그들을 깨우치라. 그 말이 본문 가운데 5번 나옵니다. 17절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20절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이다. 21절 내가 그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게 하면은 나오거든요. 깨우친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 히브리어 바라보니까 로하란 말인데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이르다, 가르친다, 경고한다, 밝혀준다, 설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괴롭혀요. 그러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깨우치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또 이제 사역하시면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어요. 여기 에스겔이 그랬거든요. 깨우치는데 들으면은 그들이 살을 거야. 안 들으면은 그들은 죽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랬거든요. 18절 마지막에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파수꾼인데 자기를 못해서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죽었습니다.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얼마나 무서운가 아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영산 조영기 목사님 하나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키우셨을까요? 제가 그 책을 많이 보는 그게 있거든요. 내가 이 시대 목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해요. 기도해요. 말씀을 가르쳐. 왜? 죄인을 건질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했거든요. 안 하면은 내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추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파수꾼 돼서 그런 일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는 가야 된다. 이 파수꾼 뭐냐고 그러면은 가야 돼요. 그러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가서 말하고 설득 3단계예요. 가라면 가야 돼요. 두 번째,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일러서 안 하면은 이 말이 중요해요. 왜? 말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비방을 하잖아요. 비웃잖아요. 그것이 이거라는 것을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악인한테 하지마 하면은 아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뭐요? 네가 뭐요? 같은 사람인데
하고 대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말로 악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죽어. 그 대신에 피값을 내가 네게 찾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돼요. 내가 참게 되게 돼요. 그것이 목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선배들 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매맞기도 하고, 누구는 고생하기도 하고,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 또 대예언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다 고생을 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고생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들이 파수꾼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생한 것처럼 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간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들이 파수꾼이 될까요? 자격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새 에스겔서를 보는 중인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일장은 봐도 잘 모릅니다. 상징적이라. 뭐 형상이 있다, 소도 있다, 뭐도 있다. 근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일장이 에스겔 이해의 핵심이에요. 에스겔이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1절에 그랬거든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바닷가에 사로잡힌 적이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첫째,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제사장이에요. 엘리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바라보니까 제사장 집안에서는 25살부터 제사장이 이제 연수가 들어가요. 5년간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30살 딱 될 때부터는 본인이 집전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집에 있을 때에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또는 이제 모세한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랬거든요. 하늘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파수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냥 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을 보면은 내가 보여요. 거울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자신을 정확하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100%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절이에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여기에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가 나와요. 네 모습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네 모습이 예수님의 네 모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움직이는 것이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만 제대로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엄청히 내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했습니다. 넷의 앞은 사람 얼굴이고 옆에는 사자 얼굴이고 옆은 또 소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세주다. 사람을 구리해요. 십자가상에 죽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한 다음에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 주님의 첫째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분을 에스겔이 만났습니다. 두 번째, 사절구리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주님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그랬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그 120명한테 절대 여기 떠나지 마라. 너 기도해야 돼. 아버지 약속 받아야 돼.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1장 8절에 능력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세례 그들에게 줬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우리 오순절은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단은 없어요. 뭐 여러 장로교나 감례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거기는 뭐냐 그러면 성결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누구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 왜냐 그러면은 사도행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받던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기를 기다리라. 뭐를?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말씀한 사실 바라보니까 그분을 에스겔이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 보셔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성령 받고 난 능력이 생긴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할 때에 목회자들의 가장 큰 욕 뭐냐 그러면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무서운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그분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뭐냐 그러면은 소의 얼굴이, 소가 뭡니까? 짐을 지고 하는 소거든요. 묶은 지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질병을 지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모든 질병을 주님이 지고서 가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소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의 교리 가운데 신유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쳤다고 말씀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독수리 얼굴이에요. 독수리 뭡니까? 천국에다가 내려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에 주님이라는 사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여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이제 600년 뒤에 오실 예수님 에스겔이 여기서 봤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파수꾼들 위해서 그분과 늘 만나면서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12절입니다. 1장.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 20절.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여기 나오거든요.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에스겔이 있는 곳은 포로 수용소가 있는 거예요. 그별 강가에서 갔다가 거다가 내게 놓은 다음에 막 학대하겠습니까? 때리고 발로 차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에스겔은 뭐냐 그러면은 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요, 예수님 배요, 성령의 배요. 얼마나 확률을 갈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삶이 어려울지 몰라요. 환경도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성령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학부는 4년간 공부하셔야 되죠. 석사는 3년이죠. 박사가 또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수님을 만나고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성령 음성을 듣게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그런 게 있어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2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하시기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2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2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살기가 꿀 같더라. 그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할 때 2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2마리를. 2장 8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에게 패역하지 말고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봤더니 2마리예요. 2마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이며 단행본이죠. 옛날은 다 뭐냐 그러면 2마리로 말아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엘리야한테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2마리를 먹으라. 뭐라 했습니까? 입 벌려. 벌렸더니 배에다가 넣어. 창자에 채워. 그랬더니 여기 그랬거든요. 입에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고 에스겔이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것이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에스겔이 먹은 거예요. 힘이 났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서 37장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로 바뀐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영희 목사님 폐병 환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늘 먹었어요.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나중에 강하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종들을 주님께서 키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니들 조용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를 먹여야 돼요. 창세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는 금년 들어서 이제 정월초부터 구약의 왕조실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왕조실록.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그 아버지 왕 히스기야, 또는 이제 그 아들 왕, 엄청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은 통치한용은 16년입니다. 그동안에 전쟁이 5번 났어요. 5번을. 10년 동안에. 여러분들 5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패하는 거예요. 한 번 전쟁에서 병사가 죽은 자가 12만 명입니다. 그 다음 전쟁에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 지중해 안에 옥토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안 떠나요. 농다 다 치고 나니까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공출해야 되죠. 주공들이야 되죠.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성전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버지 그 왕이 다른 나라 간 다음에 성전을 다 없앤 다음에 다메섹 성전 같이 만들어 버려서 예배도 못 드려 버렸습니다. 그 본래 누구냐라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곡식도 없고 성전에 금도 다 뺏어버렸고 궁전에 금도 다 가져가 버렸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1년의 왕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라보려 말미암아 14년 때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린 거예요. 14년 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칩니다. 회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백성만 가운데 만족하니까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내가 유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농장이 막 걷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말아보니까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11조, 짐승의 11조, 양의 11조 어마어마하니까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뭐냐 그러면은 창고를 굉장히 세웠어요. 여기에 외양간, 양의 우리, 창고 엄청히 부자가 됐습니다. 백성만 한꺼번에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아수르가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온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룻밤중에 천사가 와서 대장도 죽이고 지휘관도 죽인 다음에 그 군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볼 면목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작은 나라에 갔다가 이제 아수리에서 그분이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유다가 이제 이름난 거예요. 저 히스기야가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천사가 죽은 걸 모르니까 히스기야 위대하다. 히스기야 강하다. 저 사람께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이 그 사신들이 다 몰려왔어요. 금도 갖고 오고 은도 갖고 오고 향부 갖고 오고 그래 부자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여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누구는 4년 3년 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 진리 말씀을 내 것으로 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 그랬죠. 하나님 만나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을 먹여야 된다. 세 번째는 순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랬거든요. 너는 듣고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설득을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이 저도 포로니까 아이고 나도 그냥 죽겠네 힘들어 어려운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비가 꽂혀온 겁니까? 꽃이 부른 겁니까? 꽃이 부른 거거든요. 향기를 싹 펼치니까 나비도 와요. 벌도 와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들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부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모세네가 쓴 거예요. 등록금 낸 거예요.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앞으로 두 단계 개순종에서 하나님의 근종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조용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들 조용히다. 아멘. 조 목사님은 우리 여러분들 가서 이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북미에서 유럽에서 오세아니아 아시아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올까요? 여기 18절부터 맨 마지 나옵니다. 깨우쳤다 그러면은 너는 살리라. 이 파수꾼이 잘 감당을 하면 내 생명이 살아요. 반면에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건지겠다. 찾겠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하냐 하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딴 사람도 살아요. 내가 못하면은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가운데 영산 정의신학원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선택에 싸우니 감사합니다. 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악인이 살아나, 나 때문에 의로운 자가 타락했다가 살아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을 믿음으로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21세기의 에스겔이에요. 21세기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조영기 신학원은 이제 전 세계 한 10대 나라에, 한 20나라에서 학생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감당해야 언어가 다르더라도 전압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산다. 병자가 산다. 낙심한 자가 산다. 사살자가 산다. 그런 일을 감당할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역사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했던 혜생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파수꾼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 얻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악인들에게 선포해서 전쟁에 쓰신 사람들한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봐주십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주가 세우시니 영산 조영교신학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교수를 세웠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성령께서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아버지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세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학생을 다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역사로 말미암아 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가운데서 21세기의 파수꾼대에서 죽을 살리게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뿐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며 다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역사하시고 보람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강가에 서 있는데 다 상처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가족도 깨져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찌릅니다. 가시가 찌릅니다. 독을 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에스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파수꾼에서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나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말씀으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에스겔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살아나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학기 맞이하여 학생을 불러 모아 싸우니 주님이여 감사하고 영산 조용기 신학원 하나님께서 세워 싸우니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사 학부의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 주님께서 다 사랑하사 21세기의 파수꾼 위에서 조목사처럼 영혼을 구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목동원 학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교수님들의 입학 및 개강을 축하해 주시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방학 동안에 재충전은 하셨습니까? 새로운 학기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합시다. 재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신입생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신입생 여러분, 자, 재학생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학기는 말씀을 배우는 기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길에 나무 그루트기에서 작은 순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이쁘고 또 너무 작아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기예보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내일서부터 온도가 떨어져서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 작은 나뭇잎이 순이 혹시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니 이 나뭇잎이, 이 나무가 앞으로 한 달 반, 5월만 되면 나뭇잎으로 둘러싸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뭇잎 속에 꽃이 피고 7월이 되면은 나그네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 나무에서 쉼을 얻을 것이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계절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한 학기를 보내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영산 조용기 신학원 학생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합시다. 주님의 응답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실제를 강의하는 윤영환 교수입니다. 이번 한 학기 여러분의 입학과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장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약개론을 맡은 장은영 교수입니다. 영산 조용기 신학원의 입학 및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차문화와 선교 실제를 강의하는 김영수 교수입니다. 영산 조용기 신학원의 입학 및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문화와 선교를 통한 공부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있는 가치, 체계, 신념, 가치관, 또 종교관, 세계관을 공부하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수신자 중심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음악개론의 김원영 교수입니다. 영산조용기 신학원의 입학 및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영성과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지혜로서 큰 열매를 맺는 보람 있는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개척 및 입지론을 공부하게 될 박영철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영산 조용기 사이버 신학원의 입학 및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영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학업과 그 이후의 모든 사역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사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승리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시작하며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서 함께 모여 공부하는 저희들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우님들 지혜와 명철과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선지 생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소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제3회 졸업예배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발전과 졸업생들의 진로와 사역, 선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산 조용기 신학원의 격월지 땡큐 1월호가 창간되어 학생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를 나누며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학우님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교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 2주차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차에 맞게 수업을 잘 들으시고 과제물을 기간 내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멸수 박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헌금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마음들이 가신 것을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몸들임으로 말미암아 공부케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물질이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되게 도와주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정성 다해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죄살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영산신학교가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이 조용기 신학원이 전 세계 목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산재에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어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들 아버지 앞에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도하시고 건강을 도하시고 물질을 다 줌으로 말미암아 쓰고 남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조용기 신학원도 능력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늘 주는 학교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악 가운데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새학기를 맞이하여 파수꾼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학교의 학장님과 직원들과 모든 교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